할렐루야, 복된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바울이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 변론을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그리빠 1절 보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이 아그리빠, 헤롯 아그리빠는 예수님 당시의 헤롯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아직 어릴 적에 동방박사가 등장하는 그때에 그 모든 아기들을 죽이라고 명했던 그 헤롯은 그레이트 헤롯이라고 해서 헤롯 대왕이고 그의 증손자 되는 사람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자, 근데 아그리빠를 만났는데 1절 보니까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손을 들었다, 이게 어떤 뜻인지는 우리가 잠시 뒤에 확인해 보기로 하고 2절 보죠. 아그리빠 왕이여, 이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 변론하게 된 것, 변명하게 된 것을 내가 다행히 여긴다. 자, 다행히 여긴다고 말하는데 이건 제가 보기에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번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행히 여긴다고 말했지만 사실 오늘 바울이 이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변론을 하든지 어떤 변호를 하든지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변론을 했든지 그 변론이 잘 됐든 못 됐든 아그리빠 왕이 귀로 듣든 코로 듣든 아무 관계없이 일단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 이상 무조건 로마로 가게 돼 있습니다. 오늘 변론이 이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행이란 표현은 조금 아쉬운 번역인 거죠. 그럼 바울이 기뻐하고 있는 이 다행이란 단어가 무슨 뜻일까? 이게 원어로 보면은 마카리오스란 단어인데 복되다는 뜻이에요. 야, 정말 복이 있다. 헤롯 당신에게도 복이 있고 나에게도 복이 있다. 지금 복이 있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복된 것이냐? 바로 전도의 기회가 있는 것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 아래 3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예, 바울이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헤롯 아그리빠는 너그러이 들으라. 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작정하고 말할 거니까 당신은 끝까지 들어야 된다. 끝까지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이번에 바울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한 건 내가 전도의 기회가 생겨서 너무 신난다, 기쁘다. 당신에게도 복이고 전도를 하는 나에게도 복이고. 그래서 나중에 28절 보면 이 바울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마치니까 뒤에 가서 아그리빠가 이렇게 얘기해요. 28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지금 네가 나한테 전도하고 있구나. 아, 이 녀석 변론을 하는 줄 알았는데 변호하는 줄 알았는데 이 전도를 하고 있네. 이게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오늘 1절에서 바울이 변론을 하기 전에 뭐라 그랬죠? 손을 들어 변명하되. 바울이 손을 들었다는 게 무슨 뜻인지가 비로소 이해가 되는 겁니다. 바울이 손을 들어 변론을 했다는 것이 이연사 손을 높이 들고 이연사 외칩니다. 이런 수사학적 표현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너무 기뻐가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바울은 헤롯 아그리빠가 온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2해 동안 구류되어 있었어요. 여전히 로마로 보낼 기미가 보이지 않고 답답한 상황인데 이 웬걸요, 헤롯 아그리빠 왕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기뻐하고 무릎을 치면서 야, 이래가지고 내가 2해 동안 구류되어 있었구나. 내가 헤롯 아그리빠를 만나려고 여기 있었구나. 기뻐하고 손을 들고 할렐루야를 외치는 그런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9장 15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 그렇게 바울을 불렀다는 겁니다. 바울을 불러서 바울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고관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문제는 임금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거라고 하셨는데 아직 그럴 기회가 바울에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방금 읽은 이 장면, 헤롯 아그리빠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왕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장면이 이루어졌으니 기쁠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항상 자기를 부르셨던 그 부르심을 마음에 담고 있던 바울이 야,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정말 이루어졌네? 왕에게도 복음 전한다 하더니 딱 왕을 보는 순간 바울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서 손을 들고서 복되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벌써 수십 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언젠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생각도 못했던 상상도 못했던 기발한 방법과 상황으로 반드시 여러분을 향한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미리 찬양하시고 감사로 취하십시오. 그런데 왜 이게 잘 안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데 왜 이게 미리 믿음으로 좀 취하고 미리 좀 찬양하고 감사하고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쉽게 요동치고 말씀이 믿어지기보다는 자꾸 내 환경과 상황에 요동칠 때가 더 많을까요? 그것은 나의 기준, 나의 생각, 나의 경험이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7절의 모습이에요. 7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이야기예요.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지금 하나님께 받기를 원하는 약속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약속이 지금 바울을 고발한 사람들이나 혹은 바울이나 동일하게 원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요. 바울을 고발한 자들도 바울도 동일하게 원하는 소망이고 약속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 약속이 믿어지고 왜 이 사람들을 믿지 못해서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가? 8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이 사람들은 믿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답답하는 거예요. 왜 못 믿냐? 똑같은 약속의 말씀인데 바울은 믿고 당신들은 믿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에 바울을 고발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부 다 내 기준 때문에 믿지 못한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 내 과거 때문에 오늘 날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그래서 염려하고,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의 마음고생을 실컷 하다가 언젠가 말씀이 이루어지면 그제 가서야 오, 놀라워라.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오늘 바울을 통해 보았듯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믿지 못하는 여러분의 이 기준, 생각, 고집, 경험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말하는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입니다. 말씀이 말하는 여러분의 자녀가 진짜 여러분의 자녀입니다. 오늘의 현실을 보고서 여러분은 판단하지 마십시오. 현실과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품어야 될 것은 오직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 있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바울을 봅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이 이루어진 것들 믿음으로 취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